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데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는 땅은 헤스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젊어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표정이 좋아지면은요 밝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젊어 보여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찡그리고 있으면은 이뻐 보이지 않아요. 반갑시고 잘 나오셨어요.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면 30분을 들어와야 돼요. 그 버스가 다니는 길을 신장로라고 그랬죠. 그 신장로에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동네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어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막차를 타면은요 버스가 다니는데 막차를 타면은 그 당시 한 막차가 한 10시 못 미쳐서 막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막차 놓치면 이제 집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보더니 공부를 하더니 막차는 타야 돼요. 막차를 딱 타면은 제일로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막차를 타면 정말 머리가 쭈삣하면 관심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동네 사람 탔을까 안 탔을까? 동네 사람 탔으면 마음이 놓여요. 만약에 안 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5분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는데 우리 동네를 여러분이 이제 모르시는데 우리 동네 앞쪽으로는 신장로까지 논이 쫙 있고요. 뒤쪽으로는 소나무 산으로 쫙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논을 경지 정리하면서 그 논에 트랙터나 경운기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 가지고요. 지금은 버스 정류소도 옮겼더라고요. 그 논 있는 대로 길을 쭉 내. 그러니까 훨 좋고요. 또 뭡니까? 가로등을 다 세워놔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로등이 뭡니까? 앞에는 길도 없고 다 산으로 가야 돼요. 완전 산이에요.
동네 뒤에도 산이 있지만 신장로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동네까지 가는 데는 다 양쪽이 소나무 숲인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 가로등도 없는 그 캄캄한 밤에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예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막차를 탔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탔다? 그리고 그 15분 길을 혼자 걸어온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이 든 일이에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요. 숲에서 그냥 귀신이 나올 것 같고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근데요, 막차를 탁 탔는데 동네 사람 하나 탔어. 그가 할머니든 애든 상관없어요. 동네 사람 하나 탁 탔으면 안심이 쫙 돼요. 그리고요,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뭐 같은 동네라도 별로 말을 안 섞으면 친하지 않자. 그러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거예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15분 동안 걸어가는데 무섭지가 않아요.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길이지만 함께 가는 길, 그게 할머니든 아저씨든 나보다 어린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가면 마음이 놓이고요, 두려움이 극복되고요, 평안하게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죠. 자기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왜 믿음으로만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무엇으로 얻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니, 왜 믿음으로 얻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게 만드시지 왜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준비가 안 된 사람,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백성들의 능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부지방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붙들어 두시고 달을 붙들어 주시고 북쪽 연합군이 뭉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였다, 저들을 멸하리라 하셔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정복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도 보면 색깔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해주는 믿음으로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의 색깔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보고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 못 들어간다. 저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못 들어갔어요.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좌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좋은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두 명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예요.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 우리 들어갈 수 있다. 내용은 그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외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못 이긴다고 그렇게 좌절하냐?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떠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아무리 저들이 강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겁도 없이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다 말리잖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다 말립니다. 갑옷을 입혀줘도 안 맞아요. 소년이라 아직. 전투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울 왕이 군궁했던지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허락은 해요. 허락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왕이 격려와 축복을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말려도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 뭘까요? 믿음 중에서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산다, 함께 거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삶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거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죠. 586년도에 바빌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백성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복입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복입니까? 누가 복된 존재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와여 나라가 합병돼서 식민지를 겪는 동안에 고려인이라는 존재가 생겼고요, 조선인이라고 하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할린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드리는 사회교육 방송입니다. 귀에 생생합니다. 그 방송국 기지가 우리 고향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들렸는지 몰라요. 사할린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 여자 목소리가 늘 그렇게 나왔어요. 사할린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뭐 저기 막 방송을 해요. 그거 다 우리 국민들이에요. 언제 잡혀가는?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할 때 징용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혀간 사람이 살았던 곳, 정말 한 맺힌 땅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 돌아오고 고려인으로 살고 조선인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에 끌려간 사람의 복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의 복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의 복이죠. 우리가 조선족 대우해 줍니까? 같은 동포인데 할아버지는 똑같아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동포예요. 정말 나라가 약하고 불쌍해서 다 끌려가가지고 후순도로 거기서 산 거지.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포로된 자가 복된 존재였습니까? 남아있는 자가 복된 존재였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자들이 복 있는 게 맞아요. 자기 땅을 지키죠. 재산을 지키죠. 고향을 지키죠. 부모 형제와 떨어지지 않았어요. 포로된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갈려가네.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결국 복을 받았습니까? 포로 잡혀간 자가 복을 받았습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타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포로 잡혀가고 그 후손들, 이게 이 사람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 후손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민족을 다시 건설하게 된 것이지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남은 자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영웅도 없고 그들의 역사는 소멸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율법이 다시 부흥하게 되고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고향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모 형제와 떨어져 그렇게 이영만리로 포로 잡혀간 불쌍한 존재였지만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그 친구들을 풀물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요, 그 제국의 왕비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다니엘도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왕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돌보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고레스 왕의 특별 배려로 성전 건축의 전적인 후원을 받아서 고국에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호의와 베풀 특혜를 받아요. 많은 재물과 권력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율법의 운동을 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포로된 자들이 왕의 신임을 받고 고관대작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재물을 주고 특권을 주고 권리를 주고 세금을 감면시켜 주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건축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초월하고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황이 반전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에녹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급으셨으면 그냥 산채로 또 빨리 와라 그러셨을까? 근데 그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그 에녹의 믿음을 성경은 딱 한 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노아는요, 다 멸망당할 때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던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 노아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출애굽시킨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출애굽의 목적을 한 가지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 29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그들 중에 거하려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뭡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집을 차리고 이제 우리 사랑을 나누며 같이 살자 그러려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살려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고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겠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 하루 금식했어요. 하루. 금식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금식을 하겠어요.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내 양의 안차. 그래서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다음에는 금식 안 해 그랬는데, 또 급하면 빼드는 게 금식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지점이 통곡할 지점인 거예요. 그게 걱정, 염려거리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해소되면 다른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의 뭐예요? 함께 살려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동행하려고, 거하려고 아예 보따리 싸들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결혼을 한 최고의 목적은 함께 살려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남북으로 분단돼서 남편은 북으로 끌려가고 아내만 여기 남아요. 그게 무슨 결혼한 거예요? 그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의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잖아요. 자손을 번성하지도 못하고 함께 밥을 먹지도 못하고 같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명목상 부인이지 명목상 남편이지 무슨 남편이고 부인이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 명목상 하나님이지, 명목상 구원이지, 구원의 내용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12장인데 지난주에 정복 전쟁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왕과 어떤 성들을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정복한 내용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두 왕을 정복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 강한 존재예요. 신명기 3장 11절에서는요 바산의 족속들을요 거인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인족, 안악자손 아닙니까? 이게 거인족이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들을 모세가 정복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정복한 땅이거든요. 자, 모세에 의하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정복당하는 것을 보고 요단 저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가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여리고성을 딱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게 되죠. 이 두 왕이 무너진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저렇게 거인족들도 힘만 못 쓰지 못하고 저렇게 정복당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없다. 그래서 걸어 잠그고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단 서편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내용을 7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2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정복한 왕들이 몇 명이었다? 31명이었다.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명이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야. 그 기억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은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야, 우리가 했다. 이거 큰일 날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렇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믿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호렙산에서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흔쾌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생당하는 네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된다. 그런데도 모세가 미꾸라지처럼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거듭 사양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요 진짜 겁먹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어떤 왕인지 알잖아요. 애굽을 모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병거가 많고 얼마나 군사력이 세고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설령 데리고 온다고 그래도 어디로 가? 갈 땅도 없잖아. 어디로 가란 말이야? 다 걱정거린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고 나오는 것도 걱정이고 설령 데리고 나오면 어디 땅도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도 많다고 핑계를 댔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순종하기 참 어려운 거 있는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 여러 가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부름에 억지로 이렇게 순종한 모세의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다른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아요. 모세도 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차라리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밧돈을 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 봤지 않느냐. 너 똑똑히 봤잖아. 그러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은 모세만 받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오늘 똑같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붙드느냐, 그것을 믿고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달려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적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글라고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프리카 그 밀림 정글은 너무 험한 곳인데, 힘든 곳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결같이 사역을 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16년 동안의 밀림 사역을 잘 견디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을 내가 붙들고 16년 동안을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되어서 그렇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고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은 천지가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